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강론의 제목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주신 목적. 왜 오늘 이 말씀을 잡았냐면 다음 주가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종교개혁 주일에 맞춰서 종교개혁이 로만 가톨릭이 쭉 되어졌는데 부패하고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덴베르크 성당 앞에다 91개의 그 반박문을 이렇게 써붙이는 것이 종교개혁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주일을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지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 3대 원리가 뭐냐면 첫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라 그래요. 라틴어로. 그래서 이 세 개가 종교개혁의 그 원리고 정신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오직 성경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황의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전통과 교황의 그 말.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황의 말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까지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아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해가고 있는 거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놓고 핵심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어떤 생각도 아니고 어떤 전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호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31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구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세상의 끝날에 우리를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가 정말로 완성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그 너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내용, 내가 이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이 기록한 목적도 그렇겠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면,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그 사역을 할 때,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천국 그 하늘에 올라가 계시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과 같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도 보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도 보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그 고백들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도 고백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전하시는 걸 듣고도, 야, 저 바리새인과 라피와 같지 않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근데 듣는 걸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 오늘 처음 이제 예배에 오셨는데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자꾸 열심히 교회로 오는 거를 습관을 들이라. 그다음 교회 와서 그래야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그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어서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행을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이제 군인이에요. 둘 다 군인인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아주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어요. 너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알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그 예수님을, 그 예수라 그러죠. 그냥 예수님이란 건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데 같은 소리 하고 있지. 말이 되냐? 막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연애하는 사람, 카사노바 같이 이런 사람으로 내가 한번 써서 해야 될 테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 소설을 써서 팔면 잘 팔리겠지. 둘이 막 얘기하면서 맞아. 사람들이 사서 읽을 거야. 막 그러면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참 좋은데 나중에 내가 그런 소설 한번 써야지.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군인이니까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잘 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친구하고 얘기한 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성경도 막 읽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그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 예수님이 한 노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자료를 막 다 수집했어요. 그리고 소설을 다 썼어요. 근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하고 소설의 방향이 막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은 그게 아닌데 소설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원고를 딱 마칠 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무릎을 탁 꿇어요. 의자에 내려와서. 그리고 고백을 해요.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소설을 내놓아요. 그 소설이 뭔지 아세요? 네, 그 배너예요. 그 소설이 배너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목적으로 와서 상관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모집했어요. 모집했는데 오니까 그 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글을 못 읽어. 근데 내가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좀 읽어줄래? 그래갖고 아르바이트를 시켜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나오면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한번 더 읽어봐. 그거 더 읽어봐. 근데 그 영접이 무슨 뜻이지?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인터넷으로 막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영접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맞아.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줘. 또 이제 중요한 구절을 또 읽어보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나 이제 아르바이트 못하게 돼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 이제 예수 믿었어요. 다른 사람 이제 시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말씀을 접하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더 주님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담대하게 알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모여서 하겠으면 기회가 되면 자꾸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네, 주님을 여러분 믿고 주님을 더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은 어떤 걸까요? 그럼 예수를 나는 믿었어요. 나는 믿었어. 나는 이제 믿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은 나에게 어떤 게 나를 인도하는가?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우리를 훈련을 시켜요. 네 가지로 훈련시켰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나의 삶의 핵심이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거기에 방향을 딱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책방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못된 것이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삶 중에서 내가 잘못된 건 뭐냐.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는 뭐냐면 책망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실천적으로 게 앞에 두 개는 이론적인 것만 두 개는 실천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는 게 그 야구 선수가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 돼. 야구 선수를 이렇게 치는데 당신이 이렇게 치는 것도 잘 치지만 지금 이제 야구 시즌이니까 좀 이렇게 해서 뭐 딱 붙여서 이렇게 딱 치면 당신 더 잘 칠 수 있다. 근데 이거 하나 교정하면 그 야구 선수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는 거,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책망,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그리고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냐면 17절에 우리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해서 두 가지로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지는, 우리를 먼저, 이 성경은 우리를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또 우리를 바르게 함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또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것도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은 뭐 착한 일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 능력을
능력도 갖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갖추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어떤 일을 행할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셨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진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언제냐면 오랜 기간이 흘렀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계속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 하 정도 돼서 이제 그때 이제 기름을 받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20년 정도 이제 정확한 계산해봐야겠지만 그 정도 그 오랜 기간 흘러서 왕.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양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대부분 사람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랬으면 야, 금방 그게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행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그 모든 기간을 통해서 훈련되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를 갖추게 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합당하게 만들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우리를 통해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그래 올 가을에 내가 살 빼야 되겠다. 내가 건강하게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고 10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결심만 했기 때문에 내일 또 결심하고 결심하면 변화가 없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100번 결심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작은 거 하나부터 여러분 실천을 해야 돼. 작은 거 하나 실천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실천할 때에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음식을 넣고도 이렇게 먹는 거를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말이었어요. 안 먹으면 그 맛을 몰라요. 내가 지나가면서 저 음식 맛있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 안 먹으면 모른다니까.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실천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알아야 그 실천하잖아요. 듣고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거예요. 그런 천국에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그거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했는지,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말씀을 잡고 실천하는지 그거를 재보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못 재보겠어요. 다 환경이 다른데,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부자가 사는 사람인데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그걸 보시겠죠. 예수 믿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처럼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먼저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읽고 배워서 그 말씀을 알면 결단을 하지만 결단한 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씩 내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라도 좋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큰 거 너무 세우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하나씩 실천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지키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